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 베드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2 제자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했습니다. 조롱할 때에 술주정뱅이로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세 가지로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해서 이런 술주정뱅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술주정뱅이로 보이지만 그것은 술주정뱅이가 아니라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사건인데 이 예언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전한 것은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지만 그것은 성령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예언하였고 예비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예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건은 부활을 알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성령의 사건인데 요엘서의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사건이다. 이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전할 때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성령님이 다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강림한 사건이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사건은 예수 사건이라고 성령을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이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냈지만 너희들이 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베드로는 요약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자, 성령에 의하여 전하자 이상한 현상이,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운 현상이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언된 사건,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의 사건을 사망 권세에서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한 사건인데 성령의 사건이었다. 이것을 전하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군병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죽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31절에서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마음에 찔려, 그리고 어찌할꼬,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자 마음이 찔렸다. 그리고 어찌할꼬라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니 어찌할꼬,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 뼛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운동력이 있다. 날카로운 검과 같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부활했고 왜 성천했고 왜 다시 오실 예수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면 분리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분리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내 것이 분리되고 하나님 것이 분리되고 마귀의 것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남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 내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분리가 정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속까지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뼛속까지도 알아요. 여러분, 물길 열속은 알아도 사람 한길 속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성령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볼 때 마치 우리가 벌거벗은 몸과 같이, 다 벗어버린 몸과 같이 다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여러분의 그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내 말을 하시지? 여러분, 그런데 느낄 때 있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알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매번 들을 때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것도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가 뭐를 뭉개는 것처럼 그냥 말씀을 뭉개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기만 하면은 내 수치스러운 것까지 목사님이 알고 있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이걸 비춰주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어찌할꼬라고 했어요? 이들이 술주정뱅이처럼 생각을 했던, 성령이 임하자 술주정뱅이처럼 임하여 미친 사람처럼 임하여 말을 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창세 전부터 예언되었고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었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성경 전체의 흐름이 예수를 위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성천하자 성령을 보내서 예수의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자 깨닫고 어찌할꼬, 가슴이 찔려 어찌할꼬, 그 비웃던 사람들이 어찌할꼬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에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곧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때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노마스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 안에 악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찌 내가 사망의 몸에서 살아날 수 있으랴. 이게 뭐냐면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죄와 싸워서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죄와 싸워도 잘 안 되는군요.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 내가 죽는군요. 어찌할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어찌할꼬가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찌할꼬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죄를 발견할 때 어찌할 거예요?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아들을 볼 때 내가 어찌할 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그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할 거? 어찌할 거?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가 자기들이 죽였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죽인 걸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뭐냐면 로마 군병이 죽었고 빌라도가 죽였고 이방인들이 죽였고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데 이 예수는 바로 너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너희를 통하여 너희 때문에 죽은 것이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어찌할꼬?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봉사를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손해가 올 것 같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주님의 일을 뒤로 접어버립니다. 내 생각이 먼저 갑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너희 육신을 위하여 살고 정욕을 위하여 살고 너희 이기주의적인 것을 살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척하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니지만 어떤 위기가 오면 바로 내 문제가 닥치면 내 문제가 먼저 우선인 거예요. 이 죄성.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평상시에는 잘해요. 아주
폼나게 하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딱 들어오면, 마귀가 시험을 한마다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딱 굳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온데간데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없고 내 생각과 경험에 의하여 내가 그것에만 온전히 몰두하여 내 생각이 먼저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예수님을 섭섭하고 육신의 편의를 위하여 나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여, 여러분 내 생각이 전부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어찌할꼬 막 가슴을 찢으며 치며 울부짖으며 어찌할꼬를 부른다 하더라도 그는 안전뱅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각에 돌이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뭐예요?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게 회개잖아요.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할꼬, 이 회개인데, 회개는요 여러분들이 막 울분을 토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 고집대로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오,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조금 울려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하냐? 자기 생각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울면서 아니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는 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것은 여전히 신앙이 불구자다 이 말이에요. 불구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낀다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회개한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란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했으면 뭐예요? 아버지 내 죄를 어찌할꼬 했으면 그 죄를 반복적으로 자꾸 저지르면서 어찌할꼬, 이 안전뱅이 신앙 뭡니까? 불구자의 신앙. 이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했으면 방향을 돌려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생각을 바꿔서 주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리면 어찌할 거,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시 나아가서 또 오해하고 또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또 마귀의 짓을 분리하지 못하고 또 그 자리로 앉는다면 이건 불구자예요. 불구자.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죽고 옆에 사람도 죽이고 교회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안전뱅이 신앙, 불구자의 신앙. 오늘 어찌할꼬, 이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죄를 버리고 이제는 내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 앞에 도움이 안 된다면 버리고 내가 돌아서서 주님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그 따라가는 것이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여러분 죄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죄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기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경험을 많이 하죠. 교통사고로 죽을 경험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뭡니까? 질병이 들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어떤 때는 뭡니까? 사고로, 어떤 때는 병들어서, 어떤 때는 막 많은 근심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죽을 뻔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그러나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죄와 싸우다가 죽는 경험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내가 내 생각과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막상 어떤 문제가 딱 다닥들여지면 그것은 그냥 접어버리고 내 생각과 경험으로 그냥 나가는 신앙.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죄와 싸우면서 죽을 만큼 죄와 싸워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죄가 들어오면요 그냥 바로 돌아서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교회 떠나, 어떤 사람은 바로 그냥 수군수군대, 어떤 사람은 바로 옆에 사람 무너뜨려, 어떤 사람은 바로 그냥 이상한 소리 갖고 옆에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여러분, 이 죄와 싸워서 여러분들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죄와 싸워봤냐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요 이런 것을 알고도 죄와 싸우다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 죄와 정말로 내가 싸워봤냐 이 말이에요. 이 죄와 싸워서 이 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와 싸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뭐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죄가,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속삭이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가서 죽이려고 하고, 오라! 죄수보다 죄수 중에 죄수요, 괴수 중에 괴수라. 오라 나는 공고한, 죄와 투쟁하고 싸워서 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자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찌할꼬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보고 있으니, 내 생각을 다 보고 있으니, 성령님이 나를 조명하고 있으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고집,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버지 내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여러분, 어찌할꼬 신앙이 없으면요 그 신앙은 이 불구자예요. 따라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니까 너무나도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영이 가난해. 어찌할꼬?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어찌할꼬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여 설교하니까 어찌할꼬가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요 목사님이 왜 저래 나한테 해, 그러지 마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지금 찌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지만은 열심히 한, 나는 찬양도 열심히 해, 기도도 열심히 해, 봉사도 열심히 해, 누구보다도 뛰어나 오래 신앙생활했어. 나는 이 교회에서 그래도 오랫도록 나는 믿을만해, 누가 봐도 인정해 줄만해. 그런데 어떤 생각이, 자기 생각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길로 가던 것을 멈춰버리고 자기 유익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불구자의 신앙, 안전뱅이 신앙이 일어나죠. 이 신앙은 잘하지도 않고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는 거예요. 교회도 죽이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어찌할꼬?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선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들어와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성령을 통하여
마귀 사탄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아버지,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어찌할 거예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 이렇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눈 뜨면 또 안전뱅이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버리고 이제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자기 길로 가다가 안 됩니다. 나는 죽기 싫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찌할꼬? 이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피해버린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회개라고요. 여러분, 어찌할 거? 십자가를 지면서 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죄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이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부활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죄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죄 모든 것이 어찌할 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어찌할 거가 잘 안 돼요. 돈 여러분 좀 있어 보세요. 여러분, 돈 있으면 어깨에 힘이 빵빵 들어가고 걸음걸이부터 달라져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자랑합니다. 어찌할 거가 안 나와요.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을 한번 싹 쓸어가서 망해봐야 아이고 어찌할꼬,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어찌할꼬가 안 나옵니다. 내 몸 하나 건강하면 나 돈 없어도 벌어먹고 살아. 어디 나가면 하루 일당이 얼마야. 나 어찌할꼬가 어떻게 나와요? 내 몸이 건강한데. 병들어서 정말로 죽게 생길 때, 마지막에 갈 때 주여 어찌할꼬, 그때 어찌할꼬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꼬? 건강한데 무슨 놈의 어찌할꼬가 나와요? 내 육체가 건강한데, 못할 일이 없는데, 어떤 일이 망해도 내가 젊고 건강한데. 여러분, 배경이 좋은 사람도 어찌할꼬가 안 나와요. 야, 내 배경이 얼마야? 내 어떤 학연, 지연, 나하고 아는 사람, 높은 사람이 많은데, 내가 무슨 이렇게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나를 도울 사람이 많은데 어찌할 거가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답답해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찌할꼬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어찌할꼬가 안 나오면 건강을 쳐버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어찌할꼬가 전혀 안 나오면 돈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미워서? 아니요, 어찌할꼬가 나오라는 거예요. 주여 어찌할꼬. 아멘 좀 하세요. 이 어찌할꼬가 대단, 성령이 임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식도 뺏어가요. 어찌할꼬가 나오라는 거예요. 어찌할꼬. 주여 어찌할꼬. 응?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찌할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빈배 그물을 건졌어요. 그래서 빈배를 털면서 주님 어찌할꼬, 이거 어찌할꼬, 처자식들 이제 이거 많이 잡아야 되는데,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어찌할꼬. 그때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배가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거예요. 어찌할꼬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한 척하고 그래도 다 들여다봐. 하나님의 말씀은 능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뼈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 다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둔갑을 하고 변장을 하고
옷을 잘 입고 거룩한 척하고 순한 척하고 착한 척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마음, 마귀와 짝하고 있는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안 한다고 하지만 마귀와 짝하고 있어서 방해하고 있는 그 사건을 주님은 아셔요? 몰라요?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찌할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경험을, 죄를 통하여 내가 죽는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그 죄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회개가 어찌할꼬가 중요한 거예요. 어찌할꼬가. 어찌할꼬. 그 어찌할꼬 신앙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오늘 제목이 어찌할꼬 신앙이에요. 어찌할꼬. 아버지, 나는 다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를 한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면 회개하고 나면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라. 그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자꾸 안전뱅이 신앙, 그냥 불구자의 신앙을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요, 어찌할꼬 신앙에서요, 어찌할꼬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느꼈다고, 아니 나는 무슨 반성문을 썼다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회개예요. 어찌할꼬. 회개하고 나면 뭐래요?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이야. 각각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세례. 제사함이 일어나고 회개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면 뭘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데 그 성령은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이 어찌할꼬 주님 이 사람들에게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한번 봐봐요. 39절을 읽어봐요. 39절. 이런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할꼬 신앙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부어준다. 어찌할꼬 세례 받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세례라는 것이 꼭 물세례 불세례 이게 아니라 어찌할꼬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할꼬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아버지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례.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가 확신 있는 말을 하잖아요. 확정적인 말을 해요. 40절을 한번 읽어봐요. 40절.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니.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보세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 말로 확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성천했습니다.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고 느끼고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을 확정하여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확정할 때 엄청난 사람이 돌아오죠. 41절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여 외치기만 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3천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동탄에서 3천 명만 모이면요 이 마비가 돼버려요. 이쪽 일대가. 3천 명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3천 명이 자가용을 갖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차도 없었어요. 멀리서 왔어요. 그렇죠? 지금도 요새 어디 나라 같은 데 가면 집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를 갖고 온 정도가 아니에요. 차도 없었어. 그때는. 얼마나 많은 곳을, 많은 거리를 걸어왔을까 한번 상상해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 없어도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어찌할꼬 신앙만 가지면 주차장 없어도 상관없어. 아멘 좀 해봐요. 주차장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미친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우리 안중균 장로님 그때 간증 한번 했더니 우리 구독자가 8천이 넘어갔어 지금. 오늘 내 성찬하는데 우리 안중균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성찬 그 성찬 잔을 딱 뒀는데 옛날에는 배가 이랬거든. 근데 총각이 돼갖고 딱 받는 거야. 깜짝 놀랐어. 저렇게 건강해졌는가. 신장 갈았잖아요. 응? 우리 교회 저런 분이 한 10명만 나타나면 여기 꽉 차버려. 아멘. 우리 장로님도 한번 간증 한번 하셔. 이제 얼마나 많이 나선지 몰라. 김한성 장로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응? 여러분들의 기도로.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카톡 기도방이 너무나 좋아. 정말로. 응?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가 가서 구걸하는데 뭐라 그러냐.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성령이 일으킨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속에 어찌할 거가 나와 이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할 거는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기도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 신앙이 불구자인 거예요. 안전뱅이요 못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기만 했어요. 뭐 했어요? 걷고 뛰고 찬양하고 부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이것이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모든 자들에게는 이 능력을 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삼을 받는 능력. 어찌할 거. 여러분 어찌할 거 신앙을 다 가져서 귀신을 몰아내고 사탄을 쫓아내고 가난을 끊고 몰아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놔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보세요. 초대교회 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서 그렇다고 집 팔아 갖고 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 또 자기 생각으로 또 시험 들어. 돈밭을 갖다 팔아놨는데 그들이 가난했냐?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세계까지 복음이 전거됐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영원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100년 후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보세요. 야, 여러분들의 심은 헌금이 저기에서 저렇게 꽃피고 있구나. 아프리카에서 꽃피고 있구나. 동남아에서 꽃피고 있구나. 아멘.
어찌할꼬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